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8장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부터 16절 18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로 본 창세기 벌써 39번째입니다. 나그네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꽃이 매주 바뀌고 있는데 강례상에 올라가면 너무 좋습니다. 작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들을 또 설레게 하고 또 기분 좋게 하는데 또 보이지 않는 교회를 섬기는 손길들 위에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음문을 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옆 사람 기분 좋게 칭찬해 주십시오. 그냥 악수하지 말고 칭찬해 주십시오. 칭찬, 기분 좋게. 들어서 기분 좋은 말을 해 주십시오. 젊어 보인다고 누가 얘기했는데 그렇죠?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기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일날 교회를 향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모아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이 말씀이 또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게 하시고 또 이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나그네입니다. 여러분, 지금 창세기, 오늘 본문이 창세기 몇 장이죠? 오늘 본문이 18장이죠. 근데 창세기 17장
그리고 창세기 18장은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때에 일어났었던 일입니다. 읽어볼까요? 17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본문인데 17장, 18장은 99세 때 일어났던 일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99세 때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습니까? 여기 보니까 본문 좀 띄워주실래요?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죠?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지난주에 전능하신 하나님 이름을 우리가 함께 나눴었는데 기억하십니까? 엘 샤다이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브라함에게 99세를 기준으로 13년 전에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하여 언약의 후손을 얻으려는 것을 꾸짖으셨죠.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17장 1절에 보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편법을 통해서 약속 성취를 얻으려는 것을 이제 중지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하셨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다시 머리를 숙였을 때에 하나님이 내가 그러면 너와 약속을 너의 살에다가 새겨주겠다 하시고 아브라함의 생식기 끝에 표피를 잘라내는 할례 의식을 통해서 언약의 표징을 삼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지난주까지 말씀이었죠. 그렇게 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오늘 사건 본문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99세 때에 아브라함 나이 99세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 번 나타나신 겁니다. 본문을 보니까 두 번째 나타나신 하나님은 지난번 할례를 행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하시는데 이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라가 웃었어요. 그 하나님이 묻습니다. 왜 웃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18장 13절에서 14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이 약속을 다시 말씀하니까 사라가 웃었는데 시작. 어찌하여 사라가 웃으면서 이 늙은 나이에 내가 어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나 주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느냐? 다음에 이맘때에 내가 다시 너를 찾아오겠다. 그때 사라에게 아들을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너 웃었지? 봐, 반드시 내년 이맘쯤에 아이가 있을 거야. 그리고는 이제 이 16절 이후에 보면요. 16절 오늘 16절까지 읽었는데 그 얘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로 가십니다. 왜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로 가시냐면 소돔과 고모라가 당시 죄악이 깊어서 땅에서 억울한 자의 핏소리가 하늘을 찌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세 명이 같이 가는데 친히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시고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 방문하러 가는 길에 아브라함에게 들리신 거죠.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실 때는 항상 양면성이 있습니다. 첫째,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자에게는 약속의 성취, 구원을 선포하시고 아이가 있을 것이다. 둘째, 믿음이 없고 악하고 죄짓는 자들에게는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원과 심판,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 심판은 하나님의 정의, 이 두 가지가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실 때에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나이 99세 때에 두 번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의 두 측면을 오늘 계시하고 계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17장 하나님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는데 오늘 본문 18장에 보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하나님으로 나타났는가? 이번에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18장 1절, 2절 상반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마물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본문을 좀 띄워주십시오. 1절에 보면 햇볕이 자결하는 한낮 아브라함이 자기 천막 근처에 있는 참나무 그늘 아래에서 쉬고 있는데 사람의 감각기관으로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번에는 18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로 가는 모습으로 나타난 이 세 존재가 있는데 둘은 천사고 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즉 하나님이 계셨고 두 천사가 동행하는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의 두 천사와 함께 나그네의 모습으로 아브라함 앞에 딱 서 있는 것을 봅니다.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여러분 근데 보십시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이 구절에서 눈을 들어본 적입니다. 아브라함이 세 사람이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이것은 어떤 봄인가?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동의 유목민 문화나 베두인 문화는 손님을 잘 대접하는 것이 그들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유목민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 유목민 문화에 젖어들어서 평소에도 지나가는 나그네를 잘 대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늘 이 세 천사, 하나님과 이 두 천사를 그날 본 것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았다, 눈을 들어 보았다는 단어가 이 보았다라는 단어가 18장 이 앞절 1절에도 나타납니다. 이게 나타나신이라는 단어인데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여기 1절에 나타나시니라라는 이 단어와 2절에 보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다른 점은 뭐냐? 1절은 수동형이고 2절은 능동형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뜻 1절을 정확하게 해석하면 뭐냐면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보이시니라. 이게 정확한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보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본 게 아니고 정확한 뜻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아브라함에게 보이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날 때 처음부터 아브라함의 눈에 사람의 모습으로 자신이 보이도록 나타나셨다. 보이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본 것이다. 그래서 1, 2절을 정확하게 해석하면 어떤 뜻이 되냐면 보이시니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이도록 그분께서 스스로 보이시니 2절에 아브라함이 보았다. 이게 정확한 해석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애씀으로 노력으로 본 것이 아니라 애써도 못 보고 노력해도 못 보는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보이시기로 작정하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이 보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봄을 이렇게 보게 되는 봄을 뭐라고 하느냐? 영성적 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서 주도적으로 역사하셔서 보게 하신 봄이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일어나야 신앙의 놀라운 단계로 진입하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번에 히브리서 13장 1, 2절을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이 아브라함의 사건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오늘 본문 당시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즉 이분이 누구인지 사람인지 하나님인지 잘 몰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강력하게 보이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아브라함에게 보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성적 깨달음이 그 안에서 작동해서 자기 자신이 잘 인식은 못했지만 보통 때 지나가는 나그네를 접대하는 이상으로 하나님의 사자와 여호와를 지극정성으로 대접하는 놀라운 체험을 아브라함이 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보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이고 아브라함의 눈을 열어 놓아서 보게 된 봄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 1, 2절이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이 봄을 가지고 천사를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은 가끔 우리에게 자기를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무엇인지 정확히는 모르는데 보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그 봄에 충실해야 됩니다. 거기에 반응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진정한 삶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시는데 그 눈으로 보고 이 영성적 봄으로 영성적으로 보아서 영성적으로 보아야지만이 섬기는 삶이 일상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다는 것을, 이 봄을 통한 섬김을 돕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면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7절에서 40절입니다. 어떻게 보고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야 하는가? 시작.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런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너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보아야 할 것을 못 보고 살면 안 된다고 하시면서 신약 성경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 비유를 보면 예수님이 하루는 한 사람에게 심판의 날 나타나셔서 비유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굶주렸을 때 나를 먹였다. 너는 내가 벌거벗었을 때에 내게 옷을 입혀 주었다. 너는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풀어주었다. 너는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돌봐주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라서 하는 말이 제가 언제 주님을 영접했습니까? 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때 생각해봐. 가난한 자에게, 그 병든 자에게, 그리고 그 나그네에게, 그 헐벗은 자를 접대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그때부터 우리에게 어떤 영성적 태도가 생기는데, 어떤 영성적 태도가 생깁니까? 보십시오.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 병자, 약자들을 볼 때에 보여주시면 신령한 눈으로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데, 그것은 단순히 그들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우리가 본다는 것은 그 봄은 눈으로 보기에는 병자, 약자, 가난한 자, 나그네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가 보게 되는 그 순간은 단순히 그들을 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와 내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와 나는 동일하다. 주님이 지극히 작은 자와 자신을 동일시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보임입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임재해 계십니다. 이처럼 보십시오. 성자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는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오늘 본문처럼 천사의 모습으로 오셨고요.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승천하신 후에는 성령으로 어디에 임재하시는가? 우리 주위에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 주님이 임재해 계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깨달아 알고 아브라함처럼 우리 주위에 있는 그들을 깊이 영접할 때 이런 영성적 영접 혹은 영성적 접대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할 때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배고픈 사람을 보면 먹이고, 목마른 사람에게 물 한 잔 대접하고, 외로운 나그네를 보면 따뜻하게 맞아드리려고 하고, 헐벗은 사람을 보면 어떻게든 입혀주려고 하고, 병들어 몸과 마음이 다 무너진 사람을 보면 그의 곁에 머물며 힘이 되어주려고 하는 사람, 또 감옥에 갇힌 사람을 보면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넘어서 그 사람을 가엾게 여기고 그를 찾아주는 사람이야말로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의 시작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것으로 내가 그것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7절 40절 다시 읽을 텐데, 제가 의도적으로 이 성경을 이렇게 읽고 있다는 걸 아시겠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읽었을 때는 보고 쪽에 강조를 두었는데, 지금은 어느 때에 강조를 두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때에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것은 환대, 그러니까 환대의 섬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리차드 포스터가 쓴 책, 제가 그 설교 시간에 꽤 많이 언급하는 책인데요,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는 아주 좋은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는 책 파트에 보면 13가지 훈련 중에 섬김의 훈련이 나오거든요. 섬김의 훈련 파트를 보면 그 안에서 리차드 포스터가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의에서 나온 섬김과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보이는 참된 섬김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기 의에 가득한 섬김, 내가 의로운 일을 해야지 해서 하는 섬김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면 결과에 대하여 관심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섬기는데 섬김받는 상대방으로부터 보답이 돌아오기를 열심히 기다리면서 섬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의의 섬김은 결과가 자기 기대 이하일 때 분노한다는 거죠. 참 섬김이면 결과에서 자유롭고 기억조차 못한 것이 정상인데, 자기 의에서 나온 그 자기 의의 섬김은 늘 결과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무 놀라는 것은 심지어 섬김을 받았던 사람도 잊어버리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야, 10년 전에 자기가 섬겼던 일을 기억하면서 화를 내면서 너 나한테 그러면 안 되지. 내가 10년 전에 너한테 그렇게 했잖아. 갑자기 뜬금없이 툭 이렇게 말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성적 봄의 태도로 섬겼던 것이 아니고 자기 의에서 나왔던 태도입니다. 그러나 리차드 포스터가 말하기를 참된 섬기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그 마음으로 섬겼지만 정작 자신은 언제인지, 오늘 읽었던 본문처럼 언제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보여주셔서 마음이 뜨거워져서 섬겼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섬겼기 때문에 지나고 나니까 내가 그렇게 했어? 언제인지 기억조차 못한다는 거죠. 주님이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그래서 나를 영접했다 하시니 38절, 아까 본문 잠깐 앞으로 조금 돌려주시길래요? 38절 앞 본문으로. 예.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영접해 주었다 말했더니 그때 내가 영성적 봄으로 섬겼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라고 주님 앞에 선이가 대답합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그러면 나그네 되었을 때 네가 나를 섬겨주었다 했을 때 이 사람이 언제 주님이 나그네로 내게 오셨죠? 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는 이 나그네의 구체성에 대해서 이 나그네가 어떤 나그네인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도 베드로는 초대교회 교인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나그네라고 불렀습니다. 즉 초대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이름으로 불려졌냐면 나그네라는 이름으로 불려졌습니다. 우리하고 다르죠. 왜일까? 이 당시는 예수를 믿으면 로마 제국이 핍박했습니다. 잡아가두고 죽이고 물건을 빼앗고 노예로 삼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그 동네에 살 수 없었습니다. 모두 도망을 갔습니다. 집을 떠나니 그들이 나그네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앙 때문에 유리방랑하게 된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하노니 그 당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앙 때문에 핍박받아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것이 초대교회 시대에는 가장 좋은 신앙의 태도 중 하나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영접하는 방식 중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좀 들여다보기 전에 이 당시 상황에 대해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막 핍박이 올 때 이제 막 도망 다녔는데 가장 놀라운 태도는 핍박이 올 때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이 환난을 맞이하는 마지막 날을 대처하는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마태복음 10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이 당시는 예수님을 믿으면 나그네가 됩니다. 이제 그래서 베드로가 나그네라고 불렀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나그네 된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미리 말씀을 주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핍박이 오고 마지막 날이 오면 너희들은 뭐 하려 하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이 오면 순교를 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도망가라고 그랬습니다. 피했습니다. 그게 정상이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크리소스톰 같은 사람의 그 초대교회 교부들의 글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은 이 주님의 말씀에 따라 핍박이 오면 되도록이면 도망가고 피해야 합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럼 순교는 언제 하는 것인가? 이것은 도무지 도망갈 수 없는 상황일 때,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제는 순교하라고 그러시는구나라고 하고 순교해야지, 순교 열광주의에 빠져서 죽으려고 몸부림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래서 심지어는 순교를 하는 그 초대교회 교부들, 순교의 현장으로 끌려가면서도,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끌려가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열광적으로 순교자가 되려고 하지 마시오라고 권면하고 순교의 현장으로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배드리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건강한 사람들도 있지만 건강하지 못한 정서와 삶의 경험들을 거쳐서 현재 많이 힘들고 정신적으로 지치고 연약한 이들도 함께합니다.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예배를 드리는 분도 있지만, 삶이 너무 공고하고 힘들어서 예배 드리는 분도 있고, 정서적으로 너무 좋은 기억이 있는 분들도 있지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이제 내가 교회나 가볼까 해서 어떻게 해서 교회 찾아온 분들도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런 이들에게 설교를 할 때 자극적이고 선동적이고 독하게 설교하면 여러분 이상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듣는 사람들이 절제력이 상실되어지고 자극적인 신앙 형태로 극단적으로 신앙의 정서 구조가 바뀝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목회자들이 설교할 때 자극적이면 안 됩니다. 선동적이면 안 됩니다. 설교나 가르침이 극단적이면 안 됩니다. 극단적이면 가뜩이나 주님을 의지해야 겨우 살 수 있는 연약한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그들이 그런 자극을 받으면 아주 신앙이 극단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예수병 환자가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건강한 교회는 설교나 가르침이 중용적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절제력이 있습니다. 안 그러면 막 자극적으로 설교하면 주여 주여 그러면서 정서적, 태도적 자살 테러 특공대가 나옵니다. 그래서 주를 위해서 막 죽겠다고 막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경계한 태도였습니다. 순교 열광주의에서 빠지면 안 된다고, 사도들이 순교를 당하려고 가는 과정에서도 쓴 편지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를 따라 죽이려고 하지 마시오. 여러분, 피하시오. 여러분, 이것이 매우 성숙한 태도입니다. 그렇게 해서 초대교회 당시 많은 사람들이 피해 다니고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베드로가 편지를 쓰면서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 너희들에게 편지 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흩어진 사람들이 흩어졌을 때, 막 사방으로 흩어졌을 때 이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고 섬기는 것이 초대교회의 귀한 영성적 문화였고 특징이었습니다. 이 흩어진 사람들을 잘 섬기는 것이 초대교회의 영성적 특징이다. 그래서 요한3서 1장 5절 6절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이렇게 교훈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시작.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존송하면 좋으리로다. 초대교회는 이 나그네 된 사람들을 영접해서 이 사람들이 좋아져서 그 사람들을 잘 대접하고 마음을 위로하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어서 마지막 전송하라, 그들이 떠날 수 있도록 도와주라라고 권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의 아브라함이 바로 그 일을 행했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이죠. 18장 5절을 보겠습니다. 초대교회의 그 당시의 문화와 전승이 있는데, 이게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것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18장 5절입니다. 시작.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여러분, 마음을 상쾌하게 한 후에 떠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음을 상쾌하고 난 떠나라. 여러분, 여행을 오래 하다 보면은 지치고 스트레스가 쌓이고 힘이 드는데, 그때 잘 대접하고 위로하고 기쁘게 해주면 힘이 나서 다시 여행을 할 기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한 후에 가십시오. 이게 마음이 상쾌한 후에입니다. 충분히 기력을 회복한 후에 떠나십시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먹여주고 재워주는 것이 아니라 여행자의 마음에 가장 큰 피로는 또 외로움이기도 한데 이것을 따뜻하게 녹여서 따뜻한 훈기가 가득 돌아서 그가 다시 여행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 초대교회의 권면이었는데 오늘 아브라함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기분 좋게 음식을 드시고 기분이 상쾌해진 다음에 길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했었던 이 말이 이 마음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는 이 말 한마디 속에 너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말 한마디는 그를 형용하는 어떤 말보다도 그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지치고 외롭고 힘든 이의 마음을 상쾌하게 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목사 시인 중에 고진하라는 분이 계십니다. 오늘 이 본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은 후에 그분이 쓴 시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입니다. 상쾌해진 뒤에 길을 떠나라라는 시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불행의 기억에 사람이 사로잡혀 있을 때, 삶이 타인에 대한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할 때, 우리 마음이 이루지 못한 욕망의 진흙탕일 때, 우리의 밤이 사랑의 금음일 때는 아직 길을 떠날 때가 아니라고 노래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길을 떠나야 할 때는 언제인가? 쓰리쓴 기억에서 벗어나 까닭 없는 기쁨이 속에서 샘솟을 때, 불평과 원망이 마른 풀처럼 잠들었을 때 떠날 수 있다. 그리고 단 한 벌의 신발과 지팡이만 지니고도 새처럼 몸이 가벼울 때, 맑은 하늘이 내리시는 상쾌한 기운이 그대의 온몸을 감쌀 때, 그때 떠날 수 있다. 이게 상쾌해진 다음에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왔던 이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어떤 이들이 이 시인이 말하는 그런 마음과 기쁨을 안고 돌아설 수 있다면 우리는 감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18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며 원하옵건대 종을 지나가지 마옵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르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의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영성적 봄의 상태에서 눈이 열린 아브라함이 부디 원하건대라는 말을 쓴 것은 나그네를 그냥 꼭 영접하고 싶다는 강한 바람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지금 그는 나그네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의 장막을 찾아온 이상 절대로 그냥 가서는 안 됩니다. 잠시라도 좋으니 꼭 쉬었다 가십시오라고 간절히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장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여러분, 이것은 이 당시의 문화가 들어있는 문장인데요. 흙이 건조하고 먼지가 많은 광야길을 오랫동안 걸어서 피곤해지신 나그네가 가장 바라는 것은 그 당시에 두 가지였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는 발을 씻는 것과 또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에 쉬는 것.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두 가지를 다 제공합니다. 지금부터 4,000년 전에 발을 보호할 만한 좋은 신발이 없던 시절에 길을 걷는 나그네가 가장 혹사당했던 것이 발이었는데,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 나그네에게 발 씻는 물을 제공해 주는 장면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했죠. 18장 5절에 시작.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뭐라고 말합니까? 조금이란 단어를 연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앞절 4절에서도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라고 말하고 지금 5절에서도 제가 빵을 조금 가져오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들은 자기의 수고가 큰 수고가 아니니까 부담 갖지 말고 편히 받아달라고 하는 겸손한 요청입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급히 천막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사라에게 말합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되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집안에 있는 음식을 그대로 내놓아도 손님 접대에 흠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달려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운 밀가루로 새빵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합니다. 여러분, 햇볕이 강렬하게 내려지는 한낮에 뜨거운 불판 앞에 앉아서 빵을 굽는 일은 예나 지금이나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부탁한 밀가루 양을 보면 세 스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스아가 우리 계산법으로 하면 4대입니다. 한 대, 2대, 3대, 4대 할 때 4대에게 해당되기 때문에 세 스아면 12대가 됩니다. 세 나그네를 대접하는데 12대는 밀가루는 엄청나게 많은 양이죠. 아무리 그들이 허기진 상태라 하더라도 다 먹을 수 없는 양입니다. 사무엘상 25장 18절에 보면 아비가일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배불리 먹도록 내놓았던 빵이 5스아였다는 것을 고려하면 세 스아가 얼마나 많은 양인지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많은 양의 빵을 만들게 한 것은 뭡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떠날 때 싸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이 나그네로 계속 길을 갈 것이니 여행 중에 요기할 수 있는 아브라함의 배려였죠. 이 점은 아브라함이 나그네들 앞에 음식을 내놓았을 때 빵이 언급되지 않는 점에서도 추측할 수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라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만든 빵은 여기 없는 거 보니까 그들이 갈 때 싸준 겁니다. 그리고 차려놓은 것도 보니까 이 뭡니까? 음식들이. 우리 권사님은 또 잘 아실 것 같은데 하나같이 동물성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체력 소모가 많은 광야에서 여행을 무사히 마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들의 원기 회복을 위해서 단백질, 동물성 지방을 중심으로 대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뭘 말하려고 하냐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사력있고 섬세한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17년도에 제가 이곳에서 사역을 하고 첫 번째 안식년을 다시 남아공으로 갔습니다. 2017년도입니다. 그때 저는 천준혁 선교사님 댁에서 4개월을 함께 지났습니다. 여러분 살다가 여러분 그런 일 있으십니까? 어느 가정이 와서 4개월을 함께 사는 거. 천준혁 선교사님 집 가족, 그때는 우진이가 한국에 있었으니까 천준혁 선교사님 가족 4명, 우리 가족 5명, 9명이 4개월 동안 한 집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는 나가면 사 먹을 데가 없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루 3끼 4개월 동안 밥을 같이 먹었습니다. 하루 3끼를 다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있으면 한 끼라도 그냥 우리 오늘 굶자 말할 수 있잖아요. 손님이 와 있는데 굶을 수 없잖아요. 놀라운 것은 하루 3끼 4개월 동안 거의 천준혁 선교사님께서 직접 음식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천 목사님이 요리 잘하시거든요. 요즘도 저에게 전화 오셔서 새로운 요리를 개발했다고 빨리 오라고 얘기하시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당시 오늘 본문 창세기 18장 본문 속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천 목사님이 늘 그러셨습니다. 아브라함과 똑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부담 가질까 봐. 목사님, 우리 가족들 먹는 밥에 숟가락 몇 개 더 올려놓는 건데 부담 갖지 마세요. 근데 숟가락이 더 많아요. 우리 가족 숟가락이 5인데. 제가 선교사님 가정을 통해서 4개월 동안 있으면서 이런 영성적 접대를 받으니까 그때 깊게 경험한 것은 그것이 얼마나 제 마음에 7년 동안 6년 넘게 사역하고 그곳에 가서 힘을 주는가를 알게 되었고요. 또 하나 알게 된 사실은 나그네를 접대하는 훈련이 나에게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많이 배웠습니다. 제가 감동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천준혁 선교사님, 서대경 목사님은 이제 서울 부산 거리 정도 되는 게 계셨거든요. 주말마다 한 4시간 정도 오셨는데, 그래서 저도 마지막 떠날 때 이 세 가정을 함께 한번 섬겨야 되겠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또 부담 가질까봐 하고 그냥 갑시다. 그래서 또 저희 가정이 세 가정과 함께 여행을 가는 것을 섬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가서 또 천준혁 선교사님 집 기준으로 12시간쯤 가서 저희 교회에 오셨던 최선욱 선교사님과 함께 또 내 가정이 지났던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영성적 섬김, 영성적 접대가 얼마나 힘이 되는가를 몸으로 직접 제가 체험한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히브리서 기자가 딱 받아서 히브리서 11장 13절 16절을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신앙을 설명합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번영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고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리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번영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이걸 딱 받았습니다. 보십시오. 13절 14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가나안 땅에 살 때 자신들을 뭐라고 정의했는가? 나그네라고 정의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 나그네가 단순히 지상에서 떠도는 여행자 나그네가 아니고 하늘에 있는 본향,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가는 나그네라고 그들은 생각했다라고 주석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나그네는 떠도는 찬양한 신세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신앙적인 자아를 설명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즉 하늘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나그네. 이 영성적 차원의 고백이 나그네라는 단어의 의미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해주는 것이죠. 이것을 고백하고 사는 것을, 그러니까 나는 하늘 본향을 향해서 사는 나그네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 그렇게 고백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보시고 너무 기뻐서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즉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우는 것을 기뻐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나그네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나그네로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나그네 여행을 하는 영성적인 순례자다라는 것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나는 나그네인데 하늘나라를 향해서 가는 나그네이다. 그리고 내가 하늘나라로 가는 나그네인데 나의 정체성을 그렇게 가지면서도 주변의 모든 이들, 내 인생길에서 만나는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을 나그네로 여기고 나보다 형편이 어렵고 힘들고 위로받아야 할 사람을 나와 동일한 나그네 한 사람으로 내가 그들을 영접하겠다. 이렇게 동등한 태도, 동일한 마음으로 영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고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내 주위의 사람들을 나그네로 영접하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를 기준으로 하면 나는 김동인의 하나님이 되는 것을 기뻐하겠다. 나는 아무개의 하나님 되는 것을 기뻐하겠다라고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나그네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리고 나그네를 영접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그네 돕는 이야기는요. 기독교 2000년 기독교회사에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중세 기독교의 가장 탁월한 영성 중 하나가 나그네 영성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만의 영성이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 2000년에 가장 중요한 신앙, 이 나그네 영성이 중세 신앙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존 매튜스라고 기호학자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책이 안 보이더라고요. 거기 보면 이제 그 아도왕과 원탁의 기사라는 책이 있어요. 그런데 아도왕과 원탁의 기사 안에 보면 그 기호학자가 썼어요. 그런데 독특하게 거기 보면 성배의 전설이 거기 드러나거든요. 성배의 전설이 뭡니까? 이게 이제 후대에 만들어진 전설 이야기가 그 존 매튜스가 쓴 그 책에 나오는데 보면 이런 거죠. 그 책 내용이 그런 겁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의 시체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자기 무덤에 묻었잖아요. 그런데 이 요셉이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예수님께 받은 선물이 하나 있었다는 겁니다. 전설이에요. 이게 술잔인데 이 술잔은 어떤 술잔인가? 예수와 예수의 제자들이 여행하면서 늘 쓰던 술잔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전설이 하나 더 붙어서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던 술을 담은 그 술잔이다. 그리고 최후의 만찬 때 이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언약의 피다 말씀하시던 술잔, 이게 바로 그 술잔이라는 전설이 여기에 딱 붙습니다. 이처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 술잔을 선물로 받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마지막 예수의 시체를 찾으러 갔는데 로마 군인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서 피가 콸콸 쏟아졌는데 예수님께 선물로 받은 그 술잔으로 그 피를 받았다. 이런 이제 중세에 전설이 붙은 거죠. 전설이죠. 여기에 전설이 더 붙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역사적으로 보면 로마의 핍박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로마의 핍박이 있자 로마의 통치가 없는 곳으로 도망을 갔는데 어디로 갔냐면 영국으로 갔다는 겁니다. 영국, 그 당시에는 영국의 남쪽, 영국 지도를 보면 영국의 남쪽 3분의 1위까지가 로마 제국의 통치 영역입니다. 그래서 그 북쪽으로 올라갔는데 그 북쪽 지역을 뭐라고 부릅니까? 켈틱 지역이라고 부르잖아요. 스코틀랜드가 있고. 그러니까 영국 북쪽 지역으로 갔는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영국 북쪽 지역까지 피신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 갈 때 그런데 이 술잔을 가지고 갔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켈틱 신화에 보면 이 얘기가 나와요. 성배 전설 이야기가 나오는데 중세 성배 전설은 시작이 뭐냐면 아리마대 요셉의 그 성배가 영국 지방으로 왔다. 그 성배가 와 있다는 것으로부터 켈틱의 신화들이 많이 시작돼요. 그중 가장 유명한 신화가 우리가 잘 아는 아더왕 이야기죠. 아더왕은 북쪽 켈틱 쪽의 유명한 왕입니다. 아더왕은 이게 신화와 전설 속에 존재하는 판타지적 인물인데 실존 인물인지 가상 인물인지를 우리가 어느 한쪽으로 단언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보면 그 영국의 북쪽 켈틱 부족을 다 결합시켜서 로마군과 싸워서 이기는데 로마의 군대가 히드리아누스 방벽이라고, 그러니까 그 로마의 황제 히드리아스 황제 제위에 우리로 따지면 뭐 만리장성 같은 것을, 이제 중국처럼 만리장성 같은 것을 딱 만들어서 영국 더 이상 그들이 넘어오지 못하고 로마군이 거기서 딱 멈추게 했는데, 그래서 그 북부는 이제 영국의 독립 왕국이 된 겁니다. 이것을 성취시킨 왕이 아더 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더가 이제 이때부터 우리가 잘 아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자기와 기사 12명을 원탁에 앉혔는데 원탁이 의미하는 바는 이 기호학자 얘기입니다. 원탁이 의미하는 바는 평등하다.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다. 그런데 그러한 통치를 했는데 전설에 보면 의자는 13개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저주의 의자입니다. 13번째 의자는 가룟 유다를 상징합니다. 배신한 자. 그래서 예수님과 12제자 상징이 아더왕의 전설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더왕이 죽기 전에 기사들에게 명령을 내리죠. 성배를 찾아와라. 성배를 찾아오는 것이, 성배가 있다고 하니까 이 성배를 찾아오는 것이 이 왕궁에 하나님의 은총이 깃드는 유일한 길이다. 이 12명의 유명한 기사들이 성배를 찾아서 다 떠납니다. 그런데 그들은 평생 여행하다가 성배를 찾지 못하고 길에서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사람 이야기가 나오는데 란스콧이라고 주인공입니다. 이 사람이 성배를 찾아 떠나는데 이 성배라는 게 굉장히 신비합니다. 이게 거룩한 술잔인데 신비가 딱 붙어가지고 그 책에 보면 이 성배가 나타났다가 없어졌다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아주 순결하고 깨끗한 사람에게만 이 성배가 보이는 거죠. 성배 이야기 중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일화는 뭐냐면 어떤 사람에게 성배가 딱 나타난 거예요. 경배를 드리다가 성배다 했는데 옆을 딱 보니까 굉장히 예쁜 여자가, 중세시대 예쁜 여자가 옆에 있는데 옆에 이렇게 옷이 좀 이렇게 터져 있는 거예요. 터져 있는 여자의 옷 매무새를 보는 순간 성배가 사라졌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뭡니까? 순결한 사람에게만 보인다. 그걸 강조하는 거죠. 전설의 강조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결의 강조입니다. 근데 란스콧이 이걸 찾으러 평생 찾으러 다녔는데 못 찾습니다. 전 유럽을 평생 유랑하다가 나중에 완전 할아버지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몸도 지쳤고 함께 다녔던 말도 지쳤고 옷도 다 거렁뱅이가 되었습니다. 머리도 산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병에 걸렸습니다. 포기하고 처량한 마음으로 좌절과 절망의 마음으로 고향 영국으로 돌아가는데 너무 마음이 쓸쓸하고 외롭고 힘든 거예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오는 중에 보니까 전에 자신이 당당하고 힘 있는 기사였을 때에는 보이지 않던 어떤 사람이 자기 눈에 보이는 겁니다. 자기하고 신세가 너무 비슷하게 보이는 사람이 성문 앞에 거짓골을 하고 앉아서 추위와 배고픔에 덜덜덜 떨고 있는 거죠. 자기도 평생 먼 여행을 통해서 지치고 힘들어서 사실 저 거지 신세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처지였지만 그래도 자기는 고향에 돌아왔잖아요. 그래도 난 고향에 돌아왔는데 아이고, 그래서 여전히 이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고 이게 돌아다니는 이 거지가 더 불쌍하게 보인 겁니다. 그래서 가슴이 아파서 자기 이 남루에 졌지만 자기 겉옷을 벗어서 거지에게 덮어주었는데 그 순간 빛이 비치면서 성배가 탁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제 이 성배 이야기를 최근에 기호학자들, 상징학자들이 이 이야기를 재해석합니다. 이 이야기를 뭐라고 해석하는가? 존 매튜스라는 이 기호학자는 이 중세 신화를 가져오면서
이걸 뭐라고 해석하냐면 여기 보면 성배의 전설은 한마디로 무엇인가? 이것은 인간이 자기를 찾아가는 여행이다. 특히 란스콧 같은 경우에 그는 처음에 기사로 등장하거든요. 당당한 지역의 지주입니다. 영광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때는 성배가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풍파 다 겪고 마지막에는 기사도 당당한 사람도 아닌 늙은 지친 나그네가 되어서 가난한 심령으로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이제 나는 곧 세상을 떠날 것이다. 그리고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라는 게 참 덧없고 이 세상의 죄와 고난의 풍파에 시달려서 가장 가난하고 처단한 모습으로 사는 것이 인간이구나라는 그 자아가 생겼을 때, 그 나그네의 자아가 생겼을 때 성배가 딱 보인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간은 마지막에 또 크리스찬은 마지막에 어떤 신앙적 자아를 가져야 하는가? 마지막에 신앙의 자아는 나그네로 끝나야 한다. 거기서 그렇게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죽을 때 나그네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이런 고백이 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는 50년, 60년, 70년 동안 죄와 사망과 고난이 가득한 세상에서 아버지로서, 때로는 어머니로서 내 의무를 다하고 자식, 가족과 주변의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하고 살다가 이제 주님, 제가 나이 들고 병들고 이제 내가 주님 앞에 벌거벗은 채로 나아갑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인생은 주님을 찾는 나그네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난한 나그네로 들어설 때 하나님의 영광이 보입니다. 그게 자아의 발견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십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축복이 임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성배의 이야기를 읽다 보니까 전에 보이지 않던 게 보였는데 성 프란체스코가 성배의 기사에 젊었을 때 지원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프란체스코가 중세의 유명한 부잣집 아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수도승이 되었죠. 수도승이 되기 전에 이 고결한 청년이 성배의 기사가 되기로 작정한 겁니다. 성배를 찾아 나서려고 했는데 되지 못하고 프란체스코가 수도승이 된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프란체스코가 성배의 기사가 되지 못하고 수도승이 되는 어느 날 길에서 문둥병자를 만납니다. 너무 모습이 처참한 겁니다. 고름이 터져서 몸에서 흐르는데 막 손이 어그러져 있는 거죠. 그 순간에 오늘 아브라함에게 보이신 것처럼 프란체스코에게 보이시니 프란체스코가 그날 본 겁니다. 갑자기 그 사람을 보는 순간 깊은 사랑과 연민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프란체스코에게 타올라서 주체할 수 없을 만큼 타올라서 덥석 그 문둥병자의 손을 끌어안고 손의 고름을 입으로 빨아냈습니다. 그게 교회사에 나오는데 그 유명한 성 프란체스코의 영성 체험입니다. 이게 교회사에 나오는 유명한 얘기입니다. 그에게 그때 영성적 봄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상한 일은, 너무 이상한 일은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프란체스코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 이후부터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가 기도하면 사람이 낫는 겁니다. 이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의 유명한 성자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 한번 볼까요? 다시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할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군가를 맞아들인다라는 이 단어가 있는데 이 영접한다는 말이 단순히 집으로 모셔드린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아까 초대교회 설명했잖아요. 예수의 존재와 그의 메시지와 구원 사역을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이 당시에는 잘못 받아들이면 자기도 같이 죽어요. 근데 받아들인다. 주님의 종도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당시 상황으로는 실존적인 결단을 필요로 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세 사람을 영접하는 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죠. 첫 번째는 뭐가 나왔습니까?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는 구약에 등장하는 예언자, 선지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초대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신자들을 격려하는 사도들을 말합니다. 그런 이들을 맞아들이는 것은 그들의 일에 공감하고 동참하는 것은 하나님께 동일한 상을 받을 것이다. 두 번째는 누가 나오냐면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의인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그 당시에 존중받던 기독교인들 말하는데
누구에게나 귀감이 될 만한 이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영접하는 사람은 그 의인이 받는 것과 같은 상을 받게 된다.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사회의 헌신과 봉사를 많이 하는 의인이구나라고 깨달아서 그 사람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게 될 것이다. 마지막 말씀은 더 구체적인데,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 제자라고 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작은 사람은 누구를 말하느냐? 경험이 많지 않은 초보 전도자를 뜻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들은 자칫하면 미숙하다 하여 무시당하기 쉽습니다. 비록 어리고 미숙하다고 해서 그들이 미숙하다고 해도 그들이 주님의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여서 맞아들이고 존중하는 사람은 절대로 상을 잃지 않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임재하십니까? 예언자, 의인, 작은 사람에게 예수의 제자들을 영접하는 사람에게 임재하십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을 잘 영접해야 합니다. 개척교회 목사님들, 복음 전파를 위해 사는 사람들을 잘 영접해야 합니다. 제가 이 본문 앞에서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 공동체가 14년 전 이곳에 세워졌을 때 초기에 심지어 선교사님들을 자기 가정에 모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병철 선교사님, 권기태 선교사님, 인정한 선교사님, 이분들은 평신도 선교사님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을 섬겼어요. 다리밑교회 김한용 선교사님을 섬기는 일을 제가 너무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7층에 있었던 사명의 교회 목사님 섬겼던 일들이나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섬기고 계신 분들에게 제가 너무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복받는 비결입니다. 무엇보다 여기 보면 제일 마지막에 보면 작은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초보 전도자들을 향해서도 영접하고 받아들인 사람을 축복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 천영준 목사님, 이충원 목사님, 김태호 간사님 계신 것 너무너무 좋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히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들과 함께 하는 것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히 생각하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는 것, 교회를 섬기는 목사로서 고맙다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섬김의 아주 중요한 자세를 배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첫 번째 뭐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느냐? 자신의 호의를 표현하기 위해서 직접 나그네를 환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속종 엘리에셀이 있었는데 시키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민첩하고 즉각적으로 환대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급히 달려나갔다. 계속해서 그런 말들이 나옵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의 특징은 가장 좋은 음식을 가지고 나그네를 환대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음식.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환대의 자세는 18장 3절 이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18장 3절 시작.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부디 종을 지나가지 마시옵고. 여러분, 자신을 가리켜서 종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겸손과 예의를 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장 8절에 보면 손님들이 나무 밑에서 먹는 동안 그 곁에 서서 시중을 들고 있습니다. 함께 볼까요? 시작. 우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삼에 그들이 먹으니라. 여러분, 이 당시에 아브라함 집에 계산해 보면 아브라함과 함께 전쟁에 나갔던 318명이 있으니까 훈련받은 부하들과 양치는 남자아이들과 집안일 여자까지 해보면 1000명의 종은 좋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딱 서서 겸손하게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섬기는 자세와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낮은 신앙의 자세로 섬김하며 접대할 때 축복하십니다. 이런 우리 생애 중에 이런 자세를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끌어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나그네나 사회적 약자 이들은 그 마음에 다 이중소외가 있습니다. 그들은 돈 없고 힘들어서 마음이 슬픕니다. 그것도 슬픈데 더 슬픈 것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다는 그들의 현실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자존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먹고 살 수가 없으니 자존심을 내려놓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하는 일이 너무나 힘든 일이지만 그래도 살아야겠다며 자존심의 상처를 받으면서까지도 도움을 받는데 돕는 사람이 당당하게 주고 오만하게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그 사람의 영혼을 더 가난하게 만드는 비참한 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난한 사람을 도울 때 어떤 자세가 필요한가? 여러분, 절대로 당당하게 도우면 안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태도,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푼다. 내가 너에게 시혜를 베푼다는 시혜적 자세로 베풀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영성적 섬김, 겸손적 섬김의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행여 우리와 만난 이들이 우리의 거친 자아에 찔려 상처를 입거나 우리의 오만한 태도로 말미암아 마음을 더욱 굳게 닫게 되는 일이 없도록 정신을 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 이런 아브라함이 가졌던 이런 영성적 자세,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일들을 정말 잘 보여주심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면 혹시 합니까? 죽기 전에 성배가 나타날지. 여러분, 본향 찾는 나그네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주위 나그네들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한숲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나그네로서의 본향 찾는 나그네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 주위의 나그네들을 섬겨내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공동체가 서로 섬기며 섬김을 받으며 이곳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그네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이 공동체를 축복하시고 끝까지 이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